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디귿같이 되어 내가 서족과 동족과 북족과 남족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바디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터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목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과정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응답 받기까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응답은 받았지만 상처로 남게 되고 상처로 남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늘로 내려온 정말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과연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세 가지 공감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 축구 차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공감할 수 없죠.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 절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남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출산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재미있고 여자들의 그 출산 이야기를 왜 할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보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보다도 힘들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주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군대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샌다고요. 그렇게 듣기 싫어도 군대 얘기해서 막 그죠. 여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살면서 두고두고 추억이 되고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는 것, 먹고 즐거웠던 것,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나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내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많이 남고,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도 웃고 즐거워할 그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겨낸 자들은 고난이 추억이 되지만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흉터로 남게 되지. 흉터로 남아서 두고두고 그 상황만 되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비슷한 일만 생각나면 그러한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고 흉터로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추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 나를 이 산을 넘게 힘을 실어 주셨어,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등불로 인도해 주셨어 하는 그러한 추억들이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사건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가장 확실했던 아군 엄마 리브가의 지원을 받아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급하게 나와서 가지고 나온 것이 변변치가 않았어요.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려매고 루스 언덕을 넘어갈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루스 언덕을 간 기억이 있어요. 간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덕입니다. 난 높은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동네 뒷동산 언덕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와, 그렇게 더웠는데 해가 딱 넘어가니까 우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아닌데 막 한이 들렸다 그래, 막 오금이 막 이게 떨려오는데 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루스 언덕에 누워 있는데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예요. 또 모세도 도망자였지요, 그죠? 모세도 도망자였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도망자였어요. 이들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냥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의 공감대는 뭐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다녀오는 형 에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언덕을 넘으면, 이 날을 지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바로 도망자 야곱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기질이 달랐어요. 형은 정말 상남자예요. 아주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등치도 좋고 아주 사냥꾼이거든요. 나가서 막 들짐승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구워가지고 뜯어먹고 막 산적처럼 확 뜯어먹고 털도 막 북실북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반대예요. 여성과 같아요. 그래서 호리호리하고 약골입니다. 겁도 많아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의기소침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면은 옆에 가서 설거지 도와주고, 야, 상 닦아라 그러면 상이나 닦고, 야, 반찬 날라줘라 그러면 반찬 날라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정말 저게 남자가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어요? 잘난 것 있습니까? 가진 것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정말 변변치 못하고 연약하고 할 줄 모르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그냥 뭔가 내세울 것 없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안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결혼해 보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먹고 누리고 사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은 지금까지 익숙한 모든 상황을 등에 진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엄마 리브가가 다 버티고 있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상황은 이전에 내가 집에서 생활했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외갓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루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3일쯤 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3일 3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야곱은 매우 고단했을 거예요. 해가 지고 광야에 어둡고 캄캄한데 뼛속까지 오는 그 추위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친 야곱, 작은 돌베개 하나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야겠다 하고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내가 오늘 잠을 자야겠다 했다면 어머님이 싸주신 개나리 보찜 그거 하나 푹신푹신한 거 그거 베고 잤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잠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 있었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이 추운 날에 내가 과연 이것이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거냐,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집에 지금 있었으면 따뜻한 방에서 그냥 푹신푹신한 이불 덮고 자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아마 어떻게 해서든 야곱은 축복만 받으면, 그 당시 아버지 축복만 받으면 조용히 끝날 줄을 알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후회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창세기 우리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나니리라 하고. 예, 여러분 꿈을 꾸죠. 저는 잘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긴 꾸지만 그렇게 많이 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꿈이 그 다음 날 확 생각나요? 저는 생각 잘 안 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그냥 희미하게 이런 꿈을 꿨는데 뭐가 이렇다 이렇게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확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꿈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꾼 것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생각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인 꿈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야곱,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 욕심만 바라보았던 야곱이 그날 밤 처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까요? 언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될까요? 좋고 편한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고 편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꽝꽝 막히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더라, 영적 세계가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는 장소가 되고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서로 상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의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열고 보면 공의도 사랑이고 사랑도 공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 떠남을 허락합니다. 만류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왜? 떠나면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같이 있어야 돼. 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남을 허락해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 아들을 덮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고난도 당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그 떠남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떠남과 허락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그 아들의 사랑을 변치 않을 거야.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내 아들을 안아 줄 거야 하는 아버지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그 떠남과 동시에 제일 처음에는 막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보았을 때 뻔하거든요. 저 아들 돌아올 거야. 돌아왔을 때 분명히 저 아들 내가 다 좋은 것으로 다 예배해 놓고 기다릴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부로 나를 때렸어, 나를 병들게 했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를 허락해 주셨을 때, 나의 이러한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로 내려온 큰 사닥다리 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또 본즉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 말씀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뜻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곳이 어떻게 보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상황으로.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 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감기와 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놈 너 이렇게 예배드려서 내가 혼내켜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어다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것처럼 위정했을 때 내가 진짜 에서 맞냐?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진짜 에서 맞냐? 예, 그런데요, 나 에서 맞아요. 야곱이 속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다시 에서로 분장한 이 야곱에게 너 진짜 맞냐? 너 진짜 에서 맞아?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진짜 에서 맞아? 야곱이 말합니다. 나 에서 맞아요. 이것이 이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너 야곱 에서 맞아? 너 에서 맞아? 야곱에게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음성만은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묻는 거죠.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빨리 돌이켜. 왜 그렇지요? 아빠 엄마가 알고도 물을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것은 뭐예요? 엄마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모르면 얘기 안 해줘.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것은 거의 반 이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도 야곱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이 광야에서 그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광야에서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눈에 쓰여져 있는 비늘을 벗겨지는 때입니다. 연단의 과정처럼 뜨거운 불 속에 불순물을 빼면 때로는 14K, 그 불순물을 더 빼면 때로는 18K, 그 불순물을 더 빼면 24K의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때를 벗기고 불순물을 빼어내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까? 우리가 좋은 날만 있으면 어때요? 좋은 날만 있으면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넘지 못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환난이 닥쳐졌을 때, 정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때가 우리가 다시 정금과 같이 내 불순물을 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운 것이죠. 애굽의 왕실에서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 왕실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지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타죠. 절망하고 두렵고 다 어깨가 쭉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때에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우리의 영혼의 독을 빼는 그러한 정말 불순물을 빼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있습니다. 하루가 첫날처럼 두려워하고 자책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과 상황은 아주 특별하고 경건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기도 가서 정말 소나무 뿌리 뽑고 그럴 때, 아니면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가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또 예배 시간, 또 부흥의 시간, 광야 시간에 수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반대였어요. 사기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 하는 것이죠. 서러워서 눈물 나고 있을 때, 그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추운 그러한 노스 언덕에 있어서 정말 잠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낙심하고, 과연 내 앞에 내일은 과연 어떠한 날이 펼쳐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 하는 것이죠. 언제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성전에 기도했을 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무관심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 하나 올라갔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청년일 때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확 가다가 그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주님을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막대기 하나 들고 야곱 이놈아, 너 형이 가져야 될 그 축복을 너 빼앗아 가지고 가는구나 해가지고 야곱 하면 몽둥이 회초리 하나 두고 하나님이 혼내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부직갱이 하나 들고 호통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이 부직갱이가, 이 회초리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과 긍휼이 그에게는 붙여져 있었어요. 복이 그에게는 붙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안에서 내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깨면 우리 부모님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엄마한테 혼날 텐데. 우리 엄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엄마는 회초리 들고 나를 막 뭐라고 할 텐데, 나의 고정관념이 나와 함께하는 내 부모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저 그릇 깼는데 쟤 다치지는 않았을까? 쟤 정말 놀라지는 않았을까? 제 마음이 많이 두려울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았는데,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했을 때 죄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래 너 나왔구나, 다시 힘을 실어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은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살아다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외롭고 지쳐있는 야곱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두렵고 떨렸어요. 루스 언덕에 돌베고 있었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형은 금방 들어닥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과연 축복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저주를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이죠. 왜? 형의 축복을 가르쳤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허락한 것이 있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가 죄 지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절대로 너는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꼭 부여잡고 있어라. 꼭 내 앞에 의지해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야곱이라도 이렇게 정말 못된 야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사기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나의 그 모든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떻든 내 믿음이 어떻든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든 오늘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멀리하지 마. 그렇다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내 작은 공로에 앞세워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고서는 내가 뭘 조금 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어요. 어깨에다 힘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황송한 사랑이죠. 어디서 이러한 사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를 만난 것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만난 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난 이렇게 좀 부족한 목사라도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동일시하면서 야곱을 자랑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야곱의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야곱은 어때요? 아주 사기꾼이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정말 세상에 살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야곱.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권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성은이의 하나님이야. 니네가 그렇게 막 할지라도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조금 못나 보이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하든,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방은 닫혔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의 사닥달이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고 너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영원토록 내가 함께할 거야. 영원토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델의 언덕에 찾아왔던 천사,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작은 신음에도 정말 금쟁반 담아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우리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들아, 내가 베델의 그 언덕에서 야곱을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 베델의 언덕에, 루스 언덕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받고 속이고 사기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그르쳤을 때, 그리고 사흘 길을 달리고 와서 베델의 언덕에서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그때 야곱을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다 가로채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잊지 못하여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여기에 계셨군요. 이전전에도 여기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갈멜살 정상에서 엘리야가 올라오라고 하기 전부터 갈멜산에 엘리야를 올라오라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둘람 작은 동굴에 다윗이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곳에 이미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심어두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의 발굽에 뭉겨지지 않도록, 낙타의 발굽에 뭉겨지지 않도록 그 뽕나무를 언제부터 몇백 년 전부터 잘 키우다가 몇십 년 전 잘 키우다가 이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지만 돌아올 것을 아시고 새 옷을 준비하시고 새 신발을 준비하시고 가락지를 준비하셨는데 언제 준비하셨을까? 저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거지처럼 오고 있네. 얘들아 신발을 준비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을 아버지는 언제부터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방에다가 언제부터? 그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아니면 떠나기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놨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터라.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야곱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예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물입니까? 아니에요. 숯불에 걸려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예배팀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왜? 예배는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내가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베델의 언덕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아둘람 그 동굴에 다윗을 불렀던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서원도 세 가지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될 거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에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 내가 드릴 소원, 이것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사닥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룩한 은혜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